오늘이 신축년 2월 초하루 법회가 됩니다. 그래도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법당을 채운 거 보니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서산대사 살아 계실 때에 그 도반하고 약속을 했었더랍니다. 자네와 내가 누가 먼저 도를 깨닫게 되면은 서로 도반의 정으로 서로 법문을 해가지고 제도해 주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그 도반되는 분이 열심히 정리하다 보니까 뭐 병이 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의료시설도 그렇게 시원치 않고 해가지고 그 병고를 치르다가 그만 입적을 해버렸어요. 그 도반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겠습니까? 그 도반의 영전에 가가지고 그 추도하는 시를 하나 더 지은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 때는 흰 구름 더불어 왔고 갈 때는 밝은 달 따라서 갔네. 오고 가는 주인공이여 그대는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고. 그러면서 향을 하나 피우고 절을 올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다가 인연의 때를 만나가지고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연이 다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서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법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 삼라만상이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가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냈다가 그 인연이 다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적 시공하는 것도 색은 보이는 경계고 공은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지인의 어른이라든가 친지분이 돌아가셨을 때 문상을 가지 않습니까? 문상을 가면은 그 영전의 사진을 보면은 참 안면도 있고 마음이 숙연해지는데 그냥 가서 그냥 향 꽂고 절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마음속으로 침묵의 대화를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영단을 향해서 참 어르신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이나 어머님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 조남을 부르면서 참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함께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그 인연이 다 했으니까 어르신께서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남은 유족들은 유족들 복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데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문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이 나면은 반야식 명함 읽어주던가 혹은 뭐 무상계 혹은 각자 건강경도 읽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전도 읽어줄 수 있고 또 마음의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침묵을 지키면서 가만히 본래의 한 물건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주는 거, 한 마음을 모아주는 거, 그것이 영가분이 가장 좋은 곳으로 상품 상생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같다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더러 그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문상을 갈 때는 꼭 가서 참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되는 분은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복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영가분께서도 그 우리의 마음에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인연이 다 돼서 가야 하고 남은 유족들은 유족들 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을 지켜주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문상의 예절입니다. 가슴 울고 하는 그것이 예절이 아니에요. 걱정을 끼치면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경전을 읽어주시고
내가 경을 잃는 이 공덕으로 영가께서는 더욱더 좋은 곳으로 가시기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 태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냐 하면은 중생들은 무명업력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안 온다 하는데 자기 혼자 안 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영가가 이제 좀 죄를 좀 지었어. 그 염라대한테 갔는데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저기 지옥으로 가거라 하니까 아이고 대왕님 이번에 한번 보내주면은 다시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죄 안 짓고 그래 오겠습니다. 염라대왕 하시는 말씀이 네 이놈아 네가 전에도 그렇게 이해하고 하더니만은 별 볼 수 없었다. 네 업이 그러니까 이놈아 이번에는 좀 호되게 하면 훈련을 겪어야 된다. 지옥으로 탁 보내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태어나도 그 업을 극복하기 힘들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름을 하던 사람이 노름을 손을 탁 잘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했는데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고 반대편 손으로 또 노름을 하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업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 업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 정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들어가지고 그 업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무명업력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생에 받지 못한 빚은 깊이 갚아야 되고 가장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면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외상값을 다 갚고 피난 가는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은 다시 재기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막 쳐들어온다 하는데 그 외상값 갖고 도망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서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는 뭐 요행수를 바라고 살살 피해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법을 알고 믿고 있을 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올곧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다짐하고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불자된 도리고 또 불심을 닦아가고 항상 불자들은 선행을 닦고 공덕의 행을 지어가겠다 이런 원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현들은 태어나는 이유가 어딨냐면 원력 수생인데 중생을 위하여서 태어납니다. 우리 여기 보조국사 스님 그 예불 할 때 보면은 원력 수생 불일 보조국살이 나옵니다. 그 고려의 불교를 정법으로 다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분은 여기 오셔가지고 정의 결사를 설치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다 가시는데 여기 머물다 간 시간이 1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조국사님의 존함을 덜미이고 한국 불교에서는 원효대사님과 보조국사님이다. 외국에서 그렇게 불교 학자들이 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원력을 세워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정법을 이루고 그 당시에 정말 올곧게 수행 정진하면서 그 가풍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잘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생에 태어났으면 가장 잘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어떤 것이겠어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하는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 진화를 돕는 삶이에요. 내 영혼의 가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높은 단계로 올려놓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수행 정진하는 것이 내 영혼을 더 높은 단계로 올려놓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영적 진화라 그럽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 진화. 영적 진화를 돕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고 또 그것이 가장 우리 불자들에게는 효과가 있고 또 그렇게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항상 원력을 다져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와서 초하루 법회 오는 분들은 스님들 얘기에 들으면은 초하루 법회 꼭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다른 뭐 어떤 그 관음제일에 뭐 다른 행사 때 나오는데 꼭 초하루 뷔페에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자기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서는 기복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와서 아이고 우리 가족들이 뭐 수명 장수하고 복덕 구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원이 아니고 가장 바람직한 원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가족들이 혹은 우리 자식들이 올곧게 살아가고 세상을 이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서원 속에서 큰 복이 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처님이 자연적으로 그런 분에게 복을 주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자기 속에서 복밭이 일구어져 가지고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법회를 기준해서 물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수명 장수하고 복덕 구족하고 우리 가족들 다 뭐 이렇게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올곧게 살아가고 세상을 이롭게 살아갈 수 있고 선업을 닦고 공덕의 행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업을 닦고 공덕의 행을 지어가는 사람에게는 무량한 공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고 또 그런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깨달아서 승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불자분들도 자꾸 마음을 닦아 나가야 됩니다. 낙수물에 파이가 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한 생각 한 생각 자꾸 모이는 것이 그게 무량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 그래요. 한 생각 한 생각 모으면 거기에서 무량한 세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저기 선을 그어놓은 것도 그렇고 그림을 그린 것도 그렇고 보면 점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그것이 선이 되어지고 그림의 산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높은 조개산 봉우리들도 흙먼지 하나하나 쌓인 것이 산이 되고 또 저 바다는 물 한 방울 한 방울 모인 것이 바다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간순간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 마음이 무량한 공덕을 이루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을 닦는 수행을 자꾸 해야 돼요. 오늘 초하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송강사를 데리고 왔고 또 법회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을 데리고 또 집으로 가는 그 한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을 이름하여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법천명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를 가리켜서 1000가지 이름을 붙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마음이라 하지만은 또 이제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에서는 실상이라 얘기했고 또 반야니, 법계니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한 물건이라 하기도 하고 또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순수한 한글로는 참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송강사 수련대에는 참나를 찾아서 그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청견하러 가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참나를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이 붙여 있는데 나를 데리고 이 절에 왔고 또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데려가는 그 한 물건, 그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 한문으로 하면 일물이라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 하는데 과연 그 주인공이 무엇인고 하고 참고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고정리하는 그것이 수행정진의 아주 어뜸이 되는 것인데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하면 된다. 부처님께서 누구도 다 된다 했으니까 나도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간절한 마음으로 의심을 챙겨나가고 또 때로는 분발심을 일으켜야 돼요. 옛날 역대 조사들은 다 깨달았고 했는데 내가 왜 못할 것이냐 보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꾸 다짐을 하고 또 절에 와서도 내가 마음을 깨닫게 해주도록 자꾸 인도해 주십시오. 부처님이시여 불보살님이시여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시대의 땅에 태어난 불자로서 소명을 다하고 부처님의 크신 은혜를 갚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정법을 펼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역대 큰 선지식 도인 스님 치고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고 기도 정리하다 보면은 우리의 뇌 세포가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뇌 세포가 하루에도 수백 개가 소멸돼 가고 또 새로 생성되어진답니다. 우리 몸에도 그렇다잖아요. 암의 세포가 하루에도 수백 개 생겨나고 또 우리가 이제 뭐 김치, 된장 이런 게 우리 식품의 모든 게 다 항암 그게 다 작용을 하는 게 있대요. 그 음식을 섭취함으로 해서 또 수백 개의 암세포가 소멸돼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 정리를 할 때 우리 뇌 세포도 소멸되고 생성되는 가운데 점점 좋은 기운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3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발달되어 의학적으로 뇌 세포가 바뀌고 생기고 바뀌고 생기고 계속 하는데 완전히 한 번 바뀌는데 얼마 됐냐면 3년이 걸려요. 그래서 옛날 도인 스님들이 천일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했던 것입니다. 천일 기도를 정말 열심히 천일 기도를 하고 나면은 내 몸의 모든 신경세포라든가 뇌세포가 다 좋은 에너지로 좋은 원력으로 다 충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수행 경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좋은 기운으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는 문명업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의 정신 영역에 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점점 정신적, 육체적, 수행적 모든 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자꾸 기도 중에 하는 가운데 내 세포도 바뀌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기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 또 나중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내 스스로가 지난 세상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제가 재미나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지리산에서 한 10년을 칠불사에서 선방에 살았는데 한 7년을 묵원했어요. 묵원할 때 보면은 이제 도반들이 때로는 좀 놀린다고 신발도 딱 감춰놓고 말하는 걸 이렇게 시험한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가 있는데 신발이 안 보이면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럼 좀 짜증이 나고 이렇게 막 스트레스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묵원을 해놓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게 그 화를 내면 안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한 생각을 탁 낮춰가지고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데는 법당입니다. 법당에 가서 부처님하고 무언히 대화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천생전생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면서 도반들에게 마음고생시키고 도반들을 힘들게 했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알게 모르게 그런 허물을 참여합니다. 그 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도반들이 나를 이렇게 좀 힘들게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전생에 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의 되돌림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은 내가 반성하게 되고 그 허물을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자꾸 다스려 가야 됩니다. 짜증스러워가지고 누가 이렇게 갖다 했냐고 하면서 성질 내면은 그 오히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나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어른 스님들이 남겨놓은 말씀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대중 가운데 살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도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 때는 대중 모두를 선지식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좋은 선지식 누구겠습니까? 시어머니 월계가 제일 좋은 선지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날 보고 맨날 괴롭히고 날 보고 힘들게 하는데 무슨 선지식이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계실 당시에 부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죠? 제바달다지요. 제바달다는 아난존자의 형제입니다.
그게 부처님과 사촌이죠. 그런데 성가에 들어가지고 계속 부처님한테 뭐 우리 쉽게 말하면 태클을 걸고 시비를 하고 부처님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나중에는 뭐 자기가 좀 이 공부가 좀 깊어졌다 생각하고는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 연로하시니까 교단을 저한테 물려주시고 좀 편히 쉬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했다니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아직 그대는 멀었다. 교단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더 열심히 수행하라 이랬어요. 그 나중에 이게 뭐 제바달다가 참 뭐 같은 부처님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인물도 좋고 이렇게 말도 잘하고 하니까 그 사람은 아주 원리 원칙자예요. 우유도 먹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누더기를 입어야 된다. 그 집에 자도 안 되고 바깥에서 노숙해야 된다. 이런 철저한 수행자의 또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매혹돼 가지고 1250 비구 중에서 500명의 비구가 제바달을 따라서 따로 분가를 해가 버렸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 사리불 존자를 시켜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다시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 가가지고 신통을 보여가지고 그 비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정신을 들게 해서 다시 부처님한테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바달다는 정말 나에게 좋은 선지식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제바달다가 이제 이렇게 생함지옥이라 그러는데 정말 살아서 지옥에 빠졌어요. 그런데 제바달다가 어떤 공덕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금생에는 공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생에 보니까 수행자로 있을 때 거미를 구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연을 해가지고 줄을 내려줘가지고 그걸 잡고 올라오도록 해서 다시 살려줬어요. 그래 제자들이 부처님 제바달다는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인데 왜 구해주셨습니까? 거기서 좀 고생하게 놔두지요 그랬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바달다는 정말 세시생생에 내 주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항상 내가 조심하고 제바달다한테 시비 안 받고 올곧게 살 수 있도록 나를 항상 그렇게 격려해주고 독려해준 것 같다. 내가 금생에 성불한 것은 제바달다가 있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교단을 환하게 끄들고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제바달다가 늘 지켜보면서 시비하고 불평불만할까 싶어서 내가 조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바달다는 정말 나에게는 두도 없는 선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한 생각 돌이켜보면은 정말 악지식이 선지식이 되는 겁니다. 옛날 원효대사께서 그랬잖아요. 생각을 한 생각 탁 돌이키면은 지옥 천당이 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께서도 그런 이치를 생각하시고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면은 먼저 자기 반성을 하고 그걸 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보면은 주위의 모두가 다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선지식은 우리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스승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정진하다 보면은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어요. 가섭존자는 부처님 살아계실 때 법을 물려받았지만은 아라한존자는 부처님 시봉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외워가지고 경을 만들 정도로 기억력이 좋았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다 해서 아라한존자가 뭐 하근기냐? 그건 아니에요. 다 시절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갈 때 아라한존자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많은 법문을 듣고도 다른 사람보다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이 돼서 저 나무집에 가서 울었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일반에 들기 직전에 아라한존자가 안 보이니까 아난이 어디 갔느냐? 저 뒤에서 슬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불렀습니다. 아나나 깨닫는 것은 다 시절 인연이 있다.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은 언젠가 깨닫게 되니까 조금도 슬퍼하지 말고 끈기 있게 꾸준히 정진하면은 봄이 되면은 꽃이 피듯이
너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올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게 이제 아란존자가 이제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었던가 봐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경집을 결절하기 직전에 그때 깨달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 시절 인연이 있습니다. 인도에 거지로 살던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까비르인데 이분은 이제 참 밥 얻어먹고 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 천민이 있어요. 뭐 불가족 천민은 선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뭐 주민등록증도 없단 말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천민이 얻어먹고 사는데 한 번은 나무 밑에 보니까 수행자가 탁 앉아 정진하고 있는데 정말 근엄하고 참 보기가 참 좋아 보여가지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나무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나는 마음을 닦고 있는 중이다. 마음을 닦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음을 닦으면 해탈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와 똑같은 그런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 저희들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그 주인공이 무엇인지 그걸 참고하라고. 가나 오나 자나 깨나 항상 참고하라고. 그 몰입을 하면은 자꾸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 선정삼매에 들게 되면은 몰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자기가 생각해 봐도 다음 생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불가족 천민으로서 참 아주 그 비천한 그런 그 신세로 태어나기 때문에 금생에 지은 복도 없는데 다음에 또 그렇게 태어나겠다 싶으니까 이걸 해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수행 정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뭐 동양을 하고 난 뒤에 우두커니 앉아서 요즘 말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멍 때리게 한다 할 듯이 다른 사람이 보면은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 같은데도 이 사람은 항상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참고하면서 이제 수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인도에서는 그 정원을 잘 갖고 오는 부잣집에서 그 장자의 집이죠. 그런 데서 이제 봄꽃이 팍 피면은 그 문을 개방해가지고 그 정원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꽃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지들도 야 우리도 꽃 구경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가는데 까비로가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동료들이 부릅니다. 어이 까비로 저기 저 부잣집에 그 정원을 개방했다는데 봄꽃 구경하러 가자. 꽃이 피다는데 가보자 하고 이렇게 막 외치는데 까비로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더 동료들이 과음을 지릅니다. 까비로가 부르니까 그 소리에 까비로가 문득 탁 지혜의 눈이 밝아질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동료들 보고 탁 한 소리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까비로의 오도성이에요. 보시오 꽃을 보러 정원으로 나가지 말라. 그럴 필요는 없다. 거대 안에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있다. 그 아름다움을 보아라. 멋있죠? 이렇게 탁 읊었는데 그 동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아니 우리 안에 뭐 정원이 있다 하는데 무슨 소리요? 가자 우리끼리 가자 하고 그 사람들 다 고구에 갔는데 까비는 아주 법의 시혜에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불른 그 개송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 한번 들으면 구전으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유행가를 부르면 글자도 모르면서 따라 부르는 그런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는 굉장히 이 구전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한번 들으면 좋다 싶으면 외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가지고 인도의 그 시의 성자라 할 수 있는 타고르가 그 까비르의 시를 여러 수백 수를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주워 모아가지고 28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세계에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까비르가 알려진 거예요. 이 까비르의 얘기는 법정 스님의 수필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보시오. 꽃을 보러 정원으로 나가지 말라. 그럴 필요는 없다. 거대 안에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있다. 그 아름다움을 보라. 참 의미가 있죠. 뭐가 있는 것 같다 보이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까비는 참 시절 인연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다. 그래서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한다, 이런 원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야 되고, 부처님한테 오더라도 부처님이시여, 제가 금생에 다 하도록 선업을 닦고 공덕의 행을 지어가면서 언젠가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발언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참 어려운 시절이라서 우리 모든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새겨보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부님한테 탁 아주 마음속 기도하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거룩하신 사부님이시여 하고는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과 막말을 했으면은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아야 했겠습니까? 거룩하신 사부님이시여,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라 했겠습니까? 사부님이시여,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은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고 하겠습니까? 사부님이시여,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남기고 적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 거룩하신 사부님이시여, 이제는 우리들이 자신을 가다듬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정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불자의 소명을 다하고 맑고 향기로운 불심과 공덕의 행을 닦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기도 정진하며 참되고 복된 날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 잘하시라고 가정기도 발언문을 지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받았어요? 네. 거기 이제 보면은 거기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안 남겨 있는데 삼보님에 대한 발언문, 그리고 조상 천도에 대한 발언문, 또 신중에 대한 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아침마다 읽어보는데, 거기 반야신경은 이제 우리 뇌세포를 좀 더 좋은 쪽으로 이제 좋은 기운을 담아주기 위해서 반야신경을 넣었는데, 가장 짧은 경이 반야신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경을 독송하게 되고 혹은 뭐 다른 경을 읽는다 하면은 각자 따라서 다른 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든든한 내공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제가 그 가정기도 발언문을 준비해서 나눠줬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주위를 맑히는 한 자루 향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어둠을 밝히는 한 자루 촛불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은 결코 인생에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영무영 살다 보면은 저 재벌들도 그렇고 옛날에 막 전쟁을 치가지고 다른 땅을 넓히고 그렇게 뭐 국토를 막 일구었다고 입었던 그런 제왕들도 마지막 순간에 보면, 여러분 사극에 보면 나오잖아요. 참 인생은 무상한 것이야,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결코 희망하지 않습니다. 따라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보람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따라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가장 거룩한 여행은 삼매입니다. 삼매. 기도 삼매, 선정 삼매. 근데 독서 삼매도 마찬가지죠. 삼매는 삼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집에 방콕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 산매에 젖어들기도 하고 또 정진 산매에 들어가서 참 자기의 내면을 일구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것을 모르고 가까이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어진 그 삶의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그렇게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또 정진하는 것이 자꾸 익숙해지면은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마음 공부는 허대를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시민 선방에 가든지 해가지고 한 3개월을 한치를 탁 살아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가, 아니면 뭐 망상을 피워도 왔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막막할 때가 있어요. 조계사의 교무 스님이 여기 이제 대중공양을 왔었어요, 선방에. 신도들을 많이 데려와서 대중공양을 내고 가면서 스님 선방에 한치를 꼭 와서 살고 싶으니까 받아주십시오. 아니, 그 대중공양 온 사람이 그러니까 오십시오 하고 받아줬어요. 그래서 선방에 살았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날 또 이제 와서 차를 한잔 먹으면서 스님, 제가 밖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 책을 최소한 한 10권은 봅니다. 내 동국대학교 대학원도 나왔으니까 책을 보는 게 취미가 있어서 한 10권을 보는데 선방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남는 것도 없고 시간만 좀 잘못 보낸 게 아닌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길래 내가 스님 참 잘 살았어요. 선방에서 뭐 남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텅 비우고 사는데 뭐 남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정말 여러분들이 수행 정진해도 1시간을 지나봐도 산매에 들었다고 생각은 안 들고 내가 뭐 이 생각 전쟁하다가 보낸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도인 선생님들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허대를 많이 쓰고 헛농사를 많이 지어야 나중에 큰 수확을 거두고 대폭년을 맞이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흘러가면은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탁 가다듬어 가지고 마음에 작정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선근이 돼 가지고 엄청난 큰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하는 공부는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다 했습니다. 콩나물 키워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콩나물 우리 노보살님들은 많이 키워보셨죠. 젊은 분들은 뭐 콩나물 안 키워본 데 있는데 콩나물은 이렇게 큰 물 옷에 그 물 이렇게 통에다가 이 짝대기를 두 개 딱 걸쳐놓고 그 위에 콩나물 치루를 넣고 그렇게 이제 집을 깔고 그 속에다가 콩을 수북이 넣고 이제 물을 자꾸 퍼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7번 이상 물을 퍼줘야 그것이 발화가 된대요. 그런데 콩나물 시루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가지고 물이 다 흘러내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콩나물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남아있는데도 한번 흘러내려간 그것이 선근이 되고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면 콩나물 위로 수북히 올라옵니다. 오늘 법문 듣고 마음을 먹고 공부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선근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법문 듣고 집에 가서 이제 그럴 겁니다. 아이고, 뭐 교수님 법문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라 하고 코로나 이것도 우리한테 참 의미가 있다 하더라. 좋은 법문 잘 들었다 하면 옆에 안 온 보살이 그럽니다. 보살님 내가 오늘 바빠서 못 갔는데 뭐라 합니까? 듣기는 들을 때만 다 잊어붙다. 그러면 보살이 그럽니다. 뭐 다 잊어붙으면 뭐 안 갔나나 니나 똑같다 이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콩나물에 물이 한번 싹 흘러내려간 것 같이 선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머리에는 남아있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씨앗이 딱 자라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꽃을 피우고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불교 대학에 가든지 스님들이 법문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때 감명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그것이 다 마음속에 다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콩나물에 물을 한번 주면 흘러내려버린 것 똑같이 그것이 선근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발화가 되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생에는 좀 더 정법에 가까이 가지고 좀 더 올곧게 살게 되고
좀 더 부처님이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정진하면은 허대를 서도 그것이 다 미끄럼이 돼가지고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합장하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이 주가 된다.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형체를 따라가는 그림자처럼 모든 것은 마음이 주가 된다.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수레를 따라가는 바퀴의 자국처럼 합장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운 세상일수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런 원을 세우시고 그래 살아가면 언젠가 그것이 결실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훌륭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인연으로 모두 다 성불하기를 기원합니다.